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선장되신 그 배를 함께 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목적지로 안전하게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혹시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면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고 다채로워서 때로는 무지개 같기도 하고 때로는 팔색조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지 아니하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 딸 키우고 있는데 다 주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유년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웠던 것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그 경험들을 담아서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악기도 좀 연주하고 멋지게 운동도 좀 배우라고 하고 공부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집안을 일으켜 인물이 너구나 좀 기대와 희망도 좀 갖고.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은 점점 커갈수록 자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정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빠 생각이지. 어릴 때야 간식으로 유혹하고 힘으로 막 누르고 돈으로 설득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심술이 날 지경이에요. 자기가 고생해봐야 알지. 자기 똑 닮은 아들 낳아봐서 키워봐야 알지. 여러분, 그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알려줘도 내가 다 안다니까, 내가 다 해봐서 안다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버려 두지만, 간섭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사랑한다고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지라도 그가 언제나 도움을 청할 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사랑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어떻겠어요? 요즘 교구에서는 집사, 권사, 청원 기간입니다. 지금 집사 청원 해야 돼. 지금 집사 청원 지금 권사 청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례 받으라고 할 때 세례 받지, 집사 받으라고 할 때 집사 받지. 여러분,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정답을 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듣고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고, 심지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때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말할 만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내버려 둔다고 그냥 방치나 포기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간섭하지 아니함으로, 개입하지 아니함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35절, 오늘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 당시에는 건너가는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냥 고기를 잡는 곳이에요. 건너가면 다른 지역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은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기는 돼지도 키우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 호수를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갈릴리 호수, 기네렛 호수. 이 기네렛이란 뜻은 하프란 뜻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 그리고 디베랴 호수. 요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그래요.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최대 수심이 50m나 돼요.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넓이가 166제곱미터예요. 놀라지 않으시죠? 이걸 평수로 따지면 약 400만 평입니다. 네, 좋습니다. 400만 평은 여러분 서울시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서울시 전체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물을 자동차나 조깅이 아니라 물을 횡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건너서. 남북으로는 21km고요. 동서로는 13km예요. 놀라지 않으시죠? 한강폭이 1km입니다. 한강폭이. 수영에 자신 있는 분들이 이제 한강을 수영해서 도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거리는 1.6km래요. 왜냐하면 물살이 있기 때문에. 수학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는 그 폭은 최대 폭이 13이니까 적어도 한 8km에서 10km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배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을 보니까 결국은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노를. 8km에서 10km를 노를 저어서 가야 된다. 그것도 밤에, 어두운 밤에. 8km에서 10km 정도면은 영락교에서 노원역까지입니다. 노원역까지. 영락교에서 중랑구역까지를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 건너가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나는 좀 잠을 자겠으니 너희는 밤새 노를 저어서 내가 눈을 뜨면 도착하도록 그렇게 노를 저어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 기록되지 않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건너갈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마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필요하다면 무리를 걷는 분이에요. 본인도 걸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친 저녁에 10km를 제자들에게 노를 저어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행간을 읽어내면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하루 종일 사역으로 피곤했으니 함께 누워서 한숨 자자. 잠깐 누워서 자면 건너편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건너가자. 우리 같이 함께 한숨 자자. 그런데 어부인 제자들이, 어부니까 잘 알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니 누워있다고 배가 그냥 가나? 하면서 예수님의 지시사항을 의심하고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주 혼자 시키지 않은 돌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막 몽둥이로 귀를 몽둥이가 아니죠, 그 칼로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람과 물결이 알아서 배를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모실 텐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깨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균형이 맞습니까?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으면 겁을 먹진 않았을 텐데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사서 고생하다가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그 이스마엘이 누굴 괴롭힙니까? 이삭을 괴롭히고 그리고 임신하니까 본처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꾀를 낸, 그리고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한 3월 초 정도. 입시가 이제 12월이니까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점수는 안 오르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혼자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혼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지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부르심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불신의 생각이 하루하루 깊어질 때쯤 한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구나. 반성이 되었고 회개가 되었고 그때 비로소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다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마치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노를 젓기 시작하는, 눈앞에 펼쳐진 파도와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자기들을 거라사 지방으로 옮겨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지 못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은 마태, 누가, 마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선생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왜 듣고만 계십니까? 선생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시고 듣고만 계신? 어떤 권사님은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몇 년째 못 돌아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를, 인내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비는 것도 잘하는 태도이겠지만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왜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기억을 좀 더듬어서 누가 건너가자고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건너가자 하셨으니 지금은 좀 풍랑이 일더라도 주께서 반드시 건너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눈앞에 우리를 죽이려는 풍랑처럼 보이지만 그 풍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을 좀 자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눈앞에 풍랑이 일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누워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사랑하지 아니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끝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자들 눈에 아무리 죽을 것 같더라도, 그리고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어부 생활을 했던 어부들이 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감히 바람과 풍랑 따위가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시킬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타신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좀 일고 물이 좀 들어올 수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선장되셔서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가 문제인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당연히 건너갈 것이고, 처음부터 건너가지 못할 것들 주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또 심지어 눈앞에서, 여러분 심지어 눈앞에서 배가 뒤집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바로 그 불신이 처음부터 문제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앞에 풍랑과 파도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신 계획들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